구속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해의 6월절에 그가 돌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로 맞아서 그와 같이 순교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서신 것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 계신 것을 보시면서 스데반이 고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하늘에 서 계신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본 것,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속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구속받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와 같이 구속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정신 좀 차려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멍 때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첫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1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붉은 용의 정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 사단이죠. 예. 붉은 용은 사단이고, 그 이후에 13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교회들을 핍박했던 그 세력이 또 있었죠. 붉은 용과 비슷한데 어떤 세력이었죠? 예? 열불도 달려 있었고, 예? 그 붉은 용하고 비슷한데 누구였죠? 그렇죠. 정부 건세, 정치자들. 그 정치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적그리스도들과 그 다음에 바로 전주에 여러분 살펴본 그 붉은 용과 함께 여러분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력 누구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의 뿔이 있었고 말하는 것은 용과 같았다 그랬죠? 누구였어요? 예?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그것은 사단이고, 이 열불 달린 세력은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인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양과 같은 생긴 새는 양과 같은데 말하는 것은 붉은 용과 같았던 그 자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삼두 체제가 세 명이 악한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악한 사단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요, 오늘 여러분 1절에 읽으셨는 말씀처럼 예수님,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외로운 영적 전투 가운데에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요한에게 지금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예?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시온산에 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예수님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서 있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여기에만 처음 나오는 거 아니죠? 14만 4천은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 14만 4천에 상징하는 의미 모르시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노집사님만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받은 백성을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거는 문자적인 어떤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거 여러분 절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강의할 때 신천지가 가장 여러분 가지고 노는 것이 이것이고, 지난주에 또 짐승의 표, 이것에 관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특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섰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구원받을 백성이 모두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여러분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무엇을 보면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죠. 게다가 이미 벌써 승리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 옆에 서 있는 14만 4천 가운데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즉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여러분들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외롭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왜 유배되어 있어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되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가 됐겠구나.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을
정말 하늘에 정말 서 계시면서 내가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5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시온산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면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큰 평강과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정말 서 계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막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와 같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환상을 요한에게도 보여줬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대학가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을 장난을 많이 쳐요.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면, 주영이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여기 대학에 들어간 우리 청년 친구들 있는데, 우리 친구들 대학가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노리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그 주제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없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지는 게 구원의 확신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뭐에 있다? 여러분, 우리 회심 집회 하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딱 대답해야죠.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 칭의에 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구원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분에게 스스로 여러분 대답해야 될 대답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 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답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의 삶을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도 분명한 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여러분들을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여러분들을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 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칭의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칭의 받았고 정말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것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주셨냐? 여러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14장 1절에 여러분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이름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 도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 것이다, 예? 주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도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도장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 예?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또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표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속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복이요, 여러분들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복이야말로 여러분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늘 보좌에 서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14만 4천 속에 이미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서 계시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연주 소리를 들어요.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데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맑은 물소리 같대요. 여러분, 맑은 물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명진 집사랑 예전에 그 탄천을 걸어갈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탁 내려오는 그 맑은 물소리를 들을 때에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소리더라고요. 정병진 집사님 기억나시죠? 걸어가다가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여기 서서 이 맑은 물소리를 한번 듣다가 가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맑은 물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맑은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 맑은 물소리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뭐 맑은 물소리라기보다는 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 여러분들 뭐 플룻이라든지 그리고 피아노, 우리 재원이가 그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클래식 음악 중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피아노를 아름답게 막 연주할 때 이렇게 막 흘러가는 아주 깔끔한 그 맑은 소리, 재원이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맑은 소리, 플룻이 맑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런 소리 같았더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검은고 소리 같기도 하고, 저도 검은고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뭐 가야금 소리랑 비슷하겠죠? 가야금 소리보다는 조금 중저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연주 소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하지만 뭐 텔레비전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에서 울려 퍼지냐?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누가 부르는 소리냐? 여러분들이 읽은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에서 부르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누구 앞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느냐? 여기에 보좌 앞이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 앞이겠죠? 하나님 보좌 앞과 그리고 내 생물이 누구를 말해요? 내 생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내 생물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내 생물이라고 했죠. 천사들의 우두머리들 내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24장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구약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른대요. 여러분, 새 노래가 새로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예전에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부르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사의 의미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들은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어때요?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죠?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에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지 아세요? 감격스러워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신 오늘 찬양에 보면 여러 신나는 노래를 불렀죠? 멈출 수 없네,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 춤을 출 수는 없지만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막 춤을 추고 싶어요. 너무 기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막 와닿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아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찬양의 이 가사들이 여러분 마음 철철하게, 여러분들 이 마음에서부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찬양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와 같은 찬양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학부 때에 우리 교회 음악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부 때 저희 교수님이 외국 유학에 갔는데, 외국 유학에 가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이 유학을 떠났답니다. 정해진 것 없이 유학을 갔는데 정말 앞이 막막했대요. 앞이 막막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당장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앞집에서 꺼내놓은 그 쓰레기 봉투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에서 뼈다귀 있잖아요. 그 뼈다귀 몇 개를 추려가지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정말 물에다가 그것을 담가가지고 그렇게 끓여가지고 그것도 고깃국이라고 그것을 줄인 배를 채우는, 그렇게 연명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찬양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팠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그것도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그렇게 쓰레기 봉투에 고기 조각이 좀 붙어있는 고기를 발견했겠죠? 어느 날은 수도 없이 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움킨 배를 짊어지고 움켜쥐고 뭐 했느냐?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부르고 예?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요, 환난 날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역지를 인도해주고, 그리고 사역지에서 또 학비를 또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유학비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모든 삶에 하나하나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네,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이렇게 여러분 힘이 들 때 여러분 그 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이가 누구시냐?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큰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시편 47편 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로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면요 죽습니다. 영원히 우울해지고요. 여러분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씀과 찬양이 생각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끝없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여러분 끝없이 추락하고 끝없이 우울해지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울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큰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핍박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라.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라.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라. 시온산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 이와 같이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요한에게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서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 넘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 흘러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자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로 하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로 요약됐죠? 구속받은 자의 축복이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승리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위로와 여러분 평강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새 노래를 여러분 부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늘에서만 울려 퍼지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찾으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를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찬양에서만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면서 이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구속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정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구속한 줄 알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하늘에서만 여러분 그와 같이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구속받은 자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가슴속 깊이 여러분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